하나님 말씀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주님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뜬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광야의 은혜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광야의 은혜. 광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광야라는 찬양도 참 은혜스럽잖아요. 광야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는데, 오늘 이 시편 63편은 제목이 다윗의 시 그랬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이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특별히 별표하고 보니까 유대 광야에 있을 때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별표를 따라 여러분 관주 성경을 할 수만 있으면 보면 좋겠다 제가 자꾸 부탁을 드리는데, 관주 성경이 무슨 성경인지 알죠? 옆에다가 작은 글씨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구절을 써놓은 성경을 관주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별표를 따라가 보니까 사무엘하 16장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사무엘하 16장을 한번 가보면 이 시편 63편의 배경을 알 수 있어요. 사무엘하 16장 어디서부터 보는가 하면 5절. 이 사무엘하 16장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 가지고 다윗이 도망을 가요. 사실은 다윗이 용사 중에 용사 아닙니까? 골리앗을 이겼고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근데 아직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있어요. 근데 아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했다고 그러니까 도망가자. 바로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가고 있어요. 싸우지 않고, 아들과 싸우지 않고 도망을 가요. 자, 그렇게 도망가는 상황에서 16장 5절 바후림의 이름에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사울의 친족, 사울 왕이 죽고 누가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근데 참 웃기지요. 사람들은요, 이 시므이처럼 원래는 우리 지파가 왕인데 다윗이 우리 왕을 우리 지파에서 뺏어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은 모르고 늘 그 사람이 뭔가를 나을 것을 가져갔다. 이렇기 때문에 시므이가 그동안에 품었던 그 마음의 응어리 혹은 원한이라고도 해도 될 수 있죠. 그것이 여기 5절 하반절에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오늘 성경에 써 있죠. 계속 저주하고
계속 저주하고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면 이제는 밑줄 쫙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저주를 한 번만 하면은 괜찮은데 계속 우리 인생도 시련이 한 번만 있으면 괜찮은데 계속 또 6절이에요. 다윗과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뭘 해요? 돌을 던져요. 돌을 던지고 백성과 용사들은 왕의 차후에 있었더라. 우리가 더 자존심 상하는 것이 둘이 있을 때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나를 모욕하면은 견딜 수가 없죠. 심지어 다윗은 지금 왕이에요.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해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도망가고 있는데 잘 간다. 너는 피 흘린 인간이야. 사악한 자다. 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아마 여러분, 아니야 미안해, 여러분은 아니지만 저는 피가 거꾸로 솟을 거예요. 저거 다윗이 그래도 왕이고 아직도 자기 주변에는 용사들, 장수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자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사울의 족속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렸다. 하나님이 너를 저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다. 8절 마지막에 이렇게 모든 것이 네 죄값이다. 그때 다윗 옆에 있던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 이 스루야는 누구의 아버지인가 하면 요압. 다윗 일생에 잊어서는 안 될 사람이 요압입니다. 요압이 공을 많이 세웠지만 또 요압은 어때요? 아주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도우면서도 힘들게 하는 요압. 그 동생이 아비새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형제인데요. 요압은 그렇게 다윗을 도우면서도 힘들게 했는데 이 아비새라는 사람은 성경에 단 한 번도 다윗을 힘들게 했다고 나오지 않아요. 그거 참 신기해요. 형제도 달라요. 형제도. 우리는 아비새가 됩시다. 아비새. 자, 그래서요 9절 어찌 이 죽은 개가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충분히 그럴 실력이, 왜요? 천하의 용장이 이 아비새거든요. 그랬더니 다윗이 아니다, 내버려 둬라. 12절 가보십시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밑줄 짝.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밑줄 짝. 여호와께서 11월을 지켜주시리니, 여호와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니, 여호와께서 내 질병을 고쳐주시리니.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리니, 요 말씀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런데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13절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려. 이 기가 막혀요.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게 한다고? 여기에 상관하지 않아요.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사울은 사람을 보았어요. 다윗을 보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사울이 다윗을 보고 다윗이 사울을 봐서는 서로 싸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계속 하나님을 봤어요. 제가 어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그러니까 다윗이 광야를 1기, 2기, 3기 그 1기 광야.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이새가 아닌데 다윗은 말제였어요. 그런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러 올 때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아들로 취급하지 않아서 기름 부은 자리에 오지 않아요. 너는 뭐 양이나 쳐라. 그런데도 그가 그 일생이
광야 일기가 쫙 끝나는 것이 무엇 때문에 끝났다고 했어요? 다윗이 목동 생활이 무엇 때문에 끝났어요? 광야 일기가 무엇 때문에 끝났어요? 응? 골리앗. 내가 어제 그렇게 우리 인생에도요 골리앗을 만나면 광야가 끝납니다. 사울도 많은 군인들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만날 때 골리앗을 보지 않고 다윗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도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우리의 광야는 끝납니다. 광야는 끝나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골리앗이 쫙 보입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내 광야는 끝이요.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골리앗만 눈에 보이면 광야에서 우리는 끝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19장 사무엘하 19장에 가보십시오. 이런 모습이 또 나와요. 19장 16절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이때는 언제일까요?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진군에서 들어갈 때에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됐죠.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 아들 15종 20명과 더불어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와 왕 앞에 나오니라. 왕이 가족을 건너게 하고 왕이 좋게 여긴 대로 쓰게 하려 끝아랫배로 건너니 자 시므이가 엎드려 18절 마지막에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종을 영접하나이다. 이렇게 시므이가 야비해요. 이런 인간은 살려둬야 돼요. 혼을 내야 돼요. 아마 저 같으면은 도저히 그냥 두고 못 볼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22절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이런 걸 보면은요 다윗은 사울 왕만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저주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착 막혀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라고 하는 사명은 하나님이 주지 않았어요. 무슨 사명은 주었어요?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는 사명만 주었어요. 사랑하고 섬기라는 사명을 주셨어야 하는데 아멘 안 하고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설교가 팍 막혀요. 다시 사랑하고 섬기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절대로 내가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다윗은 이렇게 사람들마다 그가 손을 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평생 지켜줘요. 제가 월사 기도회 때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돕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제가 많이 해요. 왠 줄 아세요? 성경이 그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다시 시편 63편으로 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광야의 은혜가 첫 번째 뭐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도 아니고 너의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만난 나의 하나님,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광야의 은혜 첫 번째는 갈망하는 은혜입니다. 갈망. 갈망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차메아라는 말인데요. 목이 탄다. 성경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막 헐떡거리는 이것이 갈망입니다. 우리의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요. 그래서요,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어디를 갈 때도 하나님, 뭘 먹을 때도 하나님, 사람을 볼 때도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요.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늘 기도해요. 하나님, 이 11월 한 달에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일 있게, 하나님, 내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갈망해요. 목마른 사슴이 갈망하는 거죠. 근데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추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좋은 성도들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 그렇죠?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요. 하나님,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보다는 하나님, 내가 좋은 사람으로 저 사람들 앞에 서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옆에 있는 분에게 좋은 사람 되겠습니다. 나쁜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 다 없고 나 혼자뿐인 사람은 나쁜 사람. 부부 사이에도요, 남편을, 아내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나쁜 남편, 나쁜 아내, 나뿐이니까. 진짜 안 웃겨요? 너무 아재 개그요? 그래도 좀 웃어주면 얼마나 좋아. 하여튼 광야의 은혜 첫 번째는 갈망하는 거예요. 하루의 첫날 다른 데 가기 전에, 다른 사람 만나기 전에, 다른 일 하기 전에 새벽을 찾는 거. 11월의 첫날 첫 시간 하나님께 쫙. 이런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또 헌금 강조한다고 그럴까 봐 그러는데요. 그래도 이 11월 한 달에 지출이 많잖아요. 단돈 1,000원이라도 하나님, 이 한 달에 다른 데 쓰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이게 갈망입니다. 이게 갈망. 오늘은 이렇게 아멘이 하고 싶지가 진짜 않아요? 목사님, 아멘 강요하지 마세요. 아멘은 은혜스러워야 아멘이 나옵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멘도요, 은혜도요,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한다. 배부른 사람에게는 음식을 더 주면은 이것은 고문이에요. 근데 배고픈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도 이게 깨달아야 되거든요. 깨달아요. 그래서요,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앙모한다 그랬잖아요. 앙모한다 이 말은요, 그 원문의 단어가 개가 주인의 손에 있는 음식을 쳐다보고 침을 흘리는 것을 앙모한다. 이리 가면, 여기 가면, 이게 앙모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도 앙모합시다. 앙모예요. 이런 사람의 이 모습을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바라보았나이다. 과거형.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보니까 와, 주의 성소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 영광을, 주의 권능을 체험할 때가 얼마나 좋았는가를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자꾸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김희연 권사님이 이 식도와 기도의 이 자동 센서 장치가 그냥 오랫동안 마취를 시켜놓으니까 이게 장애가 있어가지고 물을 마실 때도 혹 기도로 들어갈까 봐 조심하고, 이게 이 울림이 떨려야 목소리가 나오는데 작게 나오니까 얼마나
그러고 나니까 우리 권사님의 고백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물 실컷 마실 수 있고 굉장한 은혜야, 굉장한 은혜. 이걸 다윗이 압살롬 아들한테 쫓겨가고 나니까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권능을 체험했던 것이 우와 은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무슨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를 하는 것이 은혜였구나. 그래서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의 100% 퇴원하면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주의 일하고 목사님 잘 돕겠다 다 약속해. 안 했어요? 안 권사님 안 했어? 했어요. 안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왜냐면 그만큼 약해. 뭐 큰 소리 치고 어쩌고 해도 별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나오면 또 그 마음이 어디로 가고 없어가지고 목사님 얼굴 보면 성질이 난다 안 난다? 응? 그럴 때요 우리는 그래서요 다윗이 오늘 아까 봤잖아요 3회 16절 심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이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이걸 훈련하지 않으면 사람 때문에 계속 넘어져. 아니 왜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사람 봐요? 주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것이 큰 은혜예요. 그래서요 광야의 은혜의 첫 번째는요 갈망하는 은혜예요. 이렇게 되고 나면 두 번째로는 3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인자, 헤세드,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있는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야, 아들이 반역하고 도망자고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나오니까 과연 이게 무슨 내가 왕이면 뭐하냐?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을 이리 주를 찬양합니다. 두 번째, 광야의 은혜의 첫 번째는 무슨 은혜? 갈망하는 은혜라면 두 번째는 찬양하는 은혜예요. 찬양, 아침에도 찬양, 한낮에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 기쁜 일에도 찬양, 아픈 일에도 찬양, 속상해도 찬양, 힘들어도 찬양, 행복하고 감사해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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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찬양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주의 인자하심 사랑이 내 생명보다 소중하다.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때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그래서요 고통 중에 내가 신음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질병 중에 내가 힘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습을요 이렇게 얘기해요. 4절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한다. 이 말은 범사의 모든 일에 주님을 찬양해요. 어떤 사건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뜻밖의 막 사기를 당했습니까? 하나님 어쩌라고 나를 사기를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찬양으로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내가 나를 돌아보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와버리죠. 그냥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척 살려줘요. 찬양해요. 평생에 나의 손을 들리이다. 손을 든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항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서 찬양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해줘요.
세상한테 항복.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세상 사람들한테 당당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한테 무릎 꿇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졌지.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 나의 손을 들리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요,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셔요. 붙드시는 은혜, 확신하는 은혜, 확신. 갈망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확신, 확 붙들어주는 이 확신. 주의 오른손에 붙잡힌 우리의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더듬을지라도, 무서운 질병에 허덕일지라도, 말할 수 없는 궁핍에 시달릴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9절,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10절,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랑이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왕은, 이 말은 다윗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확신하는 이 은혜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광야에서는 제가 세 가지 은혜를 얘기했어요. 첫째 무슨 은혜? 갈망하는 은혜. 두 번째로 찬양하는 은혜. 세 번째로 확신하는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임을 이태영 이보연 집사님, 월삭기도에 감사. 김성희 장로님은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 충만한 11월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영수 장로님, 안미자 권사님은 11월을 감사가 가득하게 하소서. 윤경숙 장로님, 11월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한 달 되게 하소서. 범사감사 서순자 권사님, 전정자 집사님 월삭, 이태호 집사님, 이주인 권사님 월삭임을, 오재섭, 지승연 성도님 월삭, 손용호 장로님, 강구 권사님 항상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서경득 장로님, 최명호 권사님, 11월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안케 하소서. 남궁일 목사님, 11월에도 변함없는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최영화 사모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걷게 하소서. 권영주 집사님,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시편 63편을 11월 첫날에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해주시고 또 깨닫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에도 광야를 거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서 주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확신합니다. 무서운 질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신음하는 고통 속에서의 아픔, 모든 순간에 주님을 찬양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늘 읊조리며 기억하며 주의 날개 그늘에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11월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고 기도의 소원도 아뢰어 싸우니 주여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가정을, 특별히 믿음을, 건강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을 꼭 지켜주시고, 날씨는 점점 추워가지만 우리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은 더욱 풍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